아가서 5장은 술람미 여인이 머뭇거리고 꼼지락거리다가 떠나버린 그 솔로몬을 찾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아가서 6장 1절은 친구들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해주는 말이에요.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친구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이제 어디로 갔는지를 묻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와 함께 찾아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2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대답을 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신랑은 자신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동산에서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다. 이제 3절 하반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그 신부에게 그 신랑이 어떤 존재인지,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는 나의 신랑은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잠시 그 공백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랑은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신부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임마누엘로 오셨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도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신랑은 떠나지 않아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신랑은 어디에 계셔요? 자기 동산에 계시다. 꽃밭에 향기가 가득한 곳, 백합화 가운데서 어떻게 그 양떼를 먹이는 그곳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거기 계셔요. 찾을 수 있어요. 언제나 거기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셔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고목나무와 뱀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고목나무에 보면 매미가 계속 와서 울잖아요. 그래서 매미가 또 고목나무에 좀 실증이 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거든요. 이곳저곳 가지만. 그렇지만 고목나무는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있잖아요. 다시 가서 매미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거든요. 맴 하면서. 주님은 여러분 언제나 거기 계셔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3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한 자이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한 분이다. 2장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이 말하는 거 뭐냐면,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해 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언약적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설명해 주려고 비유로 말해 주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야기하잖아요.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있고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요, 신부는. 그래서 여러분, 신부에게 있어서 잠시 내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깨어있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늦장 부리다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교제하고 싶고
나와 함께 주의를 하고 싶은데 나는 바빠서, 나는 지금 때가 안 돼서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나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깨닫고 언제나 거기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거든요. 관계적으로 보면 좀 멀어질 수 있지만 존재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셔요. 나는 그에게 속해 있다. 그는 우리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신랑은 신부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신부의 생각이잖아요. 신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거기 계시고 그는 나에게 속해 있다. 나는 그에게 속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4절 이하에서 신랑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이런 성경을 보면 가로표시 써가지고 4절부터 남자라고 적어졌어요. 남자가 말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여전히 사랑하는 자이고요. 어여쁜 자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내 사랑하라고 부르죠. 내 신부야, 내 누이야, 내 비둘기야, 온갖 그 애칭한 언어로, 그죠? 신부를 부르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사랑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라고 이야기해요. 디르사라는 것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작은 도시인데 매우 그 아름답다, 즐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그 멋진 도시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 지역에 가면 꽃도, 동산도, 길도, 호수도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마치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내 사랑 술람미 여인은 디르사 같아. 그렇게 어여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같이 곱다. 예루살렘 같이 곱다는 건 최고의 표현이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당당하게, 그 모습을 통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올 수 있는 여인.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잖아요.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면 정말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나를 다가오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여기거든요. 근데 잠시 신부된 교회가 머뭇거리고 있고 늦장 부리고 있어서 너희들 이제 두고 봐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너희는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신랑은 어떻게? 여전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근데 어여쁘다 이야기하잖아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할 때 이제 5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까지 쭉 이야기할 때. 눈이 어떻게 해요? 눈이 놀라게 한다. 머리털, 그 다음 6절 이게 이제 이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뺨, 신부의 뺨, 이런 모든 거를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아름답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믿음으로 지금 우리 시대로 연결해 본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져서 그래서 주님께 큰 실망을 안겨다 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주님 앞에 어여쁜 존재예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막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녀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세요. 어때요? 자녀는 여전히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아름다운 존재예요. 어여쁜 존재예요. 어여쁘고. 주님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아가서를 통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또 8절에서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이 어떤 존재이냐.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신녀가 무수한데,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수많은 그 왕비들이 있고 뭐 후궁들 뭐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더 많이 있었죠, 솔로몬에게는. 근데 이게 이제 시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말해주고 싶은 소리는 뭐냐면 9절에서 내 비둘기 내 안전한 자는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뿐이로다. 너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어여쁘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방황하고 잠시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이. 저는 은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막 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행동을 하고 하나 앞에 섰어요. 그러면 막 괜히 막 주눅 들고 의기소침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신 주님, 내가 너무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서 오늘도 그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난 주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난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이 한번 뭔가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눌려 살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아가서를 충분히 묵상하면요, 내 안에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뭘 한 것으로 나를 자꾸 그 가치를 매기려고 해요. 내가 좀 뭐가 가지고 있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여기에 늘 우리는 근거를 두고 살아가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그 사랑하신 분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 근거 안에서 두면 자존감이 올라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어여쁘게 계시는데, 내가 뭐 조금 못한다고 해서, 그죠? 내가 좀 실수한다고 해서 그게 나를 막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가정이 조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게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면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가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고 언제나 거기 계시는 분이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어여쁘게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너무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가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있음을 알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그러한 일들이 더욱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여러 기도의 제목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